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정답은 없는 거야. 굳이 너의 기준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 겉으로 보면 이런 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좀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서로의 다름은 인정되어야 되죠.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풍조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말들인데요. 요즘 시대는 절대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시대이지요. 진리는 없다, 정답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만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젠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학교나 여기저기 다른 곳에 가서 이 세상의 성이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 것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처럼 낙인 찍히기도 하죠. 오늘날 사회는 절대 진리는 없다, 서로가 다를 수 있으니 서로의 다름을 모두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옮길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설교도요, 마음에 드는 설교를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요. 쇼핑하듯 교회와 설교를 취사선택해서 듣고 다닐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모습이 각각 제각각이라서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믿다 보니 하나님이 분명 한 분이신데 여러 분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100여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했던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금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이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다, 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말한 것이죠. 그 금송아지 하나님이라 말한 것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고 자기가 믿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들어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앙의 기준을 나의 생각과 판단,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두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 책망하는 장면이지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아말렉,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여기서 진멸하라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는 말이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말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요, 남녀, 노소, 낙타와 나귀까지 짐승까지도 모두 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제거하라, 뿌리채 뽑아버려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멸하라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런 진멸의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그러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제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겼죠. 전리품을 숨겨두고 자기 소유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대패하고 맙니다. 큰 성 여리고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 아이성에서 대패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죄악이었지만 그것이 민족의 심판으로, 패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진멸이라는 명령이 조금 거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죠. 젖 먹는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낙타와 나귀 같은 짐승은 그냥 짐승일 뿐인데 꼭 죽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온 백성이 목을 축이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간신히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펼쳐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장면 말입니다. 전쟁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인데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장면을 또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연약한 자들을 쳤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아말렉은 힘의 논리로 약자들을 노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섰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만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을 죄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모습이 아말렉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죄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지요. 하나님이 백성이 누려야 할 구원과 은혜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은 습관과 타협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변질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진멸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레위기 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레위기 1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소나 양을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이것을 두고, 이 제사, 불 피워 드린 것을 두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태워드리는 그 냄새를 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육식파셔서 소고기, 양고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역시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이 제물은요, 단순히 소고기, 양고기 이런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 백성들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고, 이제는 그 제물은 그냥 소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고기가 태워지는 그 향, 소고기, 양고기 그런 냄새가 아니라 죄가 태워지고 사라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향기로워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공동체 속에 죄가 틈타고 그 공동체 속에 틈탄 그 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출애굽하실 때 이미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하실 때 그때 지워버리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아말렉을 순식간에 진멸해 버릴 수 있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아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말렉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사울이 즉위한 그 뒤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또 공격합니다. 노력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죄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악의 민족 아말렉을 닮지 못하도록,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들의 문화와 영향이 담긴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전쟁 지침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전리품이라는 핑계를 끌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이토록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죄가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 아말렉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간처럼 몰래 남겨둔, 감추어둔 전리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 라고 하며 타협했던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죄, 스스로 정당하여 타협한 죄,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더 이상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죄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자존심도 있죠. 경건을 가장한 교만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이런 향기는 피우고 있지만 정작 불태워 없어버려야 할 죄는 좋은 의도라는 포장지로 싸서 그대로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죄들이 사라지고 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향기롭다 말씀하시는 그 냄새가, 향기가 우리 삶 속에서 풍겨져 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에 사울이 사무엘 앞에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사울은 지금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가장 좋은 소, 양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 좋은 의도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나 좋으려고 한 겁니까? 다 하나님 좋으려고 한 건데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들으십시오. 사울왕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까? 순양의 기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듣고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행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동일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죠. 귀하게 키운 짐승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가장 상품적인 가치가 높은 그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짐승 너무나도 귀하게 키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상품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더 귀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제물을 드려 손해를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의 순종이라는 이 알맹이를 빼고 제사만, 이 제물만 불태워 드리면요, 그저 종교행위라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가운데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채 그저 이 자리만 지킨다면 어쩌면 종교행위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끔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시는 분이 종종 보입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도 잘 들으시고, 지금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너무 잘 들으시고, 찬양할 때도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시고, 기도할 때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러면 다 괜찮은 걸까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한 것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 직장, 학교에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일까요? 믿음일까요? 순종일까요? 사울은 분명 제사를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순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뻐함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러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시고 들으신 대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 자리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답니다. 버렸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는 말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왕으로 삼고 섬기는 죄,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이니 곧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도 같은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불순종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나는 나만 사랑한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좋은 의도였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청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합리화라는 포장지를 뜯어버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옛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틈타는 것을 염려하시며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하나이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할 때 내가 왕입니다 말하는 이 죄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저기 본당문을 나가는 그 순간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멘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저 문만 나가시면 주차장에서부터 우리는 왕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우기도 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이, 그리고 이제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친척들 만나면 서로 왕이 되었다,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곳에서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 되실 때,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비로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사라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오늘 죄를 멀리하고 순종할 것을 결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순종,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를 이길 힘과 능력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언제나 어디서나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갈까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비슷한 고백이니까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왕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이 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말이 왕이었고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이 왕이었습니다. 친구가 왕이었고 가족이 왕이었습니다. 돈이 왕이었습니다. 명예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없이 마여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